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5월 2일 토요일 사랑누리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373년 5월 2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니케아 신앙을 옹호하며 아리우스주의에 맞선 대표적 신학자로서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라는 정통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지요. 이처럼 세계의 역사가 점점점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항상 빛을, 당신의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세상의 희망을 넘어선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권합니다.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된 이방 여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고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진짜 희망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를 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의 인생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여호와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희망을 넘어선 신앙의 결단이죠. 두 번째로 관계를 넘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을 내린 두 여인은 길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룻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 관계이죠. 훗날 룻의 증손자가 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증조 할머니 룻의 결단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교리가 아니라 간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내 삶은 텅 비었다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곁에 신실한 룻을 두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히 보리추수의 때에 맞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삭을 줍는 고단한 일상으로 이어졌지만 마침내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보리 은혜로 우리의 텅 빈 손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소망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